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받았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영유아부나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복받은 애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밥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를 배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려서부터. 이게 영유아 유치부부터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엄마 아빠가 불교 신도면 이 아이들을 전부 동자승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을 영유아부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성경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기독교가 130년 전에 들어왔으니 수천 년 동안 반만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세종대왕이 믿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복받은 민족이다. 출발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은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믿게 만들어 이제는 6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대 내려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껏해야 6대 정도,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분들이어야 우리 자손들이 6대까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민족과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왜냐? 그 민족은 주로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지난 5,000년을 살아왔거든요.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봤답니다. 들은 대로. 어디서 뭘 들었습니까? 조상들이나 성경책에서 그들은 들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적의 공격에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조상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러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믿었더니 이 모든 복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 민족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알아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 이것을 옛날 자기 조상들도 체험했고 우리한테 들려줬고 우리도 그대로 했더니 우리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바다.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민족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죠. 누구든지 읽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 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할까 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뭡니까? 돈을 못 벌어와서 그게 걱정입니까? 공부를 못해서 걱정입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이 하나님 말씀 모를까 봐, 이것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봐,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걱정할 걸 하나님이 걱정해줘서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텐데,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큼 자녀들이 알까? 이거 모를까 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주의 전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그냥 희미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 순종 능력, 그러니까 또 순종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받게 되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들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거부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내 주먹이나 믿어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요, 이 땅에 4천만 명이 넘어요. 5천만 국민 중에. 이러고도 이 땅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은 무조건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낀 거, 이것을 예배 중에서 확인해야 되고, 또 예배 중에서 깨달은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이 수레바퀴의 이 두 바퀴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은 시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불법과 편법 이런 것들이 몰래 통하고 정의를 부르짖는데 짓밟히고 그런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이 정의가 짓밟힌, 이게 말하면 곪고 썩은 부분이거든요. 골마 터진 부분, 이것을 빨리 도려내서 좀 아프지만 새살을 돋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골문 부분들, 썩은 부분들은 정직하게 잘라내버려야 환부가 다시 치료되고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할 줄 알아요. 잘못 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서 뭐가 문제가 되면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은 자꾸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정부가 정직해갖고 속이는 국민들을 붙잡아다가 벌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어떤 당리당략 때문에 그냥 눈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이것이 문제예요. 아니, 썩고 골문 부분을 앞장서서 도려내고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하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직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썩은 거를 덮어놓으면서 괜찮다 그러니까 한 정부가 지나가면 막 나라가 썩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붙잡혀서 감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위정자들 먼저, 지도자들 먼저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러면은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썩어서 문제지요. 그러면 이 다윗은 백성들이 골마 터진 부분, 썩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도려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전부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은 좀 바른 사회를 원하는데 다윗이 골마 터졌다, 썩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 둘 세 보랍니다. 망대를 세 보래요.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망대를 많이 세우고 보초를 많이 세워서 또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게 아니다. 이 나라는 정의와 사랑의 힘으로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땅이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국방력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크고 군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보초를 많이 세워서 오늘까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건재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벌써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시로 써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거,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너희들 자세히 봐라. 성경 좀 읽어봐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주었는가. 이게 군사력으로 망대의 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견고한 줄 아느냐.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그 강력한 제국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역사 속에 엄청난 제국들이 다 망해가는 것을 우리 역사는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 제국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느냐. 우리가 군사력 때문에 저들이 무너졌더냐? 아닙니다. 보초를 잘 쓰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은 누구도 손 못 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썩어 골마 터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도성이지만 오늘까지 견고하게 유지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군사력 키워라, 망대를 높이 세워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만 만들으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열강이 다 망해도 우리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들 공부 잘해야 우리 가문이 살아난다. 사업해서 돈 크게 벌어야 우리 가문이 산다.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많은 갑부들이 왜 역사 속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돈 벌어야 우리 가문이 번성한다면 이 부자들은 뭐 100대, 200대, 1000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야 우리 가문이 산다. 돈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딱 쥐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마비됩니다.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에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유태인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을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 무조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시편 48편에서 다윗이 아주 이렇게 애달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참 이런 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런 시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어떤 시를 배워요? 뭐 소월의 진달래꽃이나 배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의 한용운의 뭐 그런 시나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런 민족하고 이런 시를 배우는 민족하고 출발이 다르죠. 어린애들한테 이런 시를 조목조목 알려주면 어린애들이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슨 이상한 그런 그 시나 배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전부 센티멘탈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둘의
유치원도 있고 둘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입학할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그냥 아이들에게 이런 시를 가르치는 겁니다. 둘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인문사회 과학을 가르쳐야죠. 그럼 이 아이들이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둘의 교회를 설립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조상들에게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들면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준단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가 증명하는 바다. 이것을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를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이 시를 그대로 전달해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